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식들은 우리 속에 하나하나씩 잘 자리매김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과 함께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이 문제는 무엇을 결정짓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내세죠. 다가오는 세상,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 구원의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다닙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원해서 다니는 곳도 아니요, 그와는 정반대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을 쫓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성도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나라를 상급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형제들도 있는가 하면 영적인 형제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이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불신앙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보며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입니다. 한번 질문해 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까? 나무와 열매 관계 속에서 열매 때문에 그 나무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무 때문에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무 때문에 뭐가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뭐가 맺히는 겁니까? 사과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도 동일합니다. 성도라 말은 하는데 성도로서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열매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무인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열매입니다. 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됨됨이가 나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겁니다. 식물은 정직합니다. 사과나무인데 배를 맺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죠. 이어서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열매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왜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가 하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에 대한 좀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의인입니다 라고 선포는 하는데 칭의를 선포하는데 칭의답게 살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는 성도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기록된 책입니다. 로마서 1장은 어떤 주제인가 하면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2장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3장은 1, 2장을 포함하는 결론을 맺는데요. 3장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따라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1, 2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4장에는 한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듭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혈통에 의해서 의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입니까?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율법에 순종해서입니까? 율법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아주 1000년 이상 되는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뭘 받은 겁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칭의 교리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뭐만 짓는 겁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에게 의로운 삶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칭의 교리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방법,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는 무엇이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서 예를 들어 돈을 한 1억 정도를 대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사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해서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아버지가 좀 불쌍히 여겨 아들의 그런 대출금을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신 갚아줌으로도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 그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의 죽음, 그것이 무엇을 해결해 주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는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시면 이미지 하나가 제가 넣어놨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책을 하나 들고 있고 그리고 등에는 뭘 지고 있습니까? 짐을 하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그는 무거운 재짐을 짊어지며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무거운 죄의 짐이 한순간에 벗겨지는데 그 죄의 짐이 어디에서 벗겨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죄의 짐이 그 앞에서 벗겨지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이신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칭의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칭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뜻합니다. 뭐를 뜻한다고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죄인으로 살던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이 죄만 짓는 사람으로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칭의는 단순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며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당신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라는 것이 칭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인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앞전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두 절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온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반쪽짜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반쪽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럼 다른 반쪽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의 죄인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함께 죽은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죽었기에, 옛사람은 죽었기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점점 더 거룩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선택하신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가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가 쉽겠습니까? 뭐가 더 쉽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성도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의 인격과 성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인간적인 악취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보면 죄인이 크게 두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인인가 하면 말 그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죄인입니다. 나라를 버리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국민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 이런 사람 다 죄인이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사로잡힌 여자들, 또 예수님의 양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들, 다 뭐하는 건 다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죠. 그런데 이 외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하실 교만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거짓됨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교만함과 거짓됨은 마치 한 커플인 것처럼 짝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모릅니다.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짓되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은 매우 잘하고 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아니할 정도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속은 거짓 자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의 문제. 뭐가 문제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인 것이죠. 그들은 의로워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의식에 충만했지만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거짓된 아비인 사탄을 쫓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깜짝 놀랄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와서 알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뭐 하는 겁니까? 거짓 정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퍼뜨리는 겁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습니까? 거짓된 자들입니다. 거짓된 자들. 거짓된 자, 의롭지 않은 죄인의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여 우월의식 속에 빠져 마음이 하늘같이 높아져서는 뭐하고 있냐면 계속 분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 같은 인간들은 다 죄인이요 나는 의인이다 하며 끊임없이 뭐하냐면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의롭게 되지 않은 악한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지은 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비교하면 어느 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교만과 거짓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지은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한 자들은 그냥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 거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죄를 짓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하도록 하는 겁니까? 거짓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뭐하는 겁니까? 거짓된 것으로 전파하는 것이죠.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자들이 지은 죄죠. 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 진리를 거스르는 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는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닌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칭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속 자아가 죄인된 자아가 죽고 의인된 자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칭의는 성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뭐에서 결정이 납니까? 말과 행동에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리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데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웃을 헤아리면, 이웃을 돌보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헤아림을 받는답니다.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용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한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헤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덮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된 자들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랑을 할 만한 역량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한 번씩 화가 나죠? 이 화가 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미움과 원망과 이런 감정들이 우리 속에 꽉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그 감정을 우리는 해소해야 하고 그러한 감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런 향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